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성경의 탄생의 역사, 성경이 어떻게 해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간 좀 알아보고 또 좀 특강으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좀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좀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번역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그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 하루에 다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요점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진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제가 자료를 찾고 또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 내용을 좀 책으로 만들어서 목사님들도 또는 성도님들도 정말 쉽게 성경이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하 22장 그 본문은 요시야 왕이지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될 때의 나이가 8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8살 때 왕이 됐던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실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요시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 그러면은 유일하게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물론 다윗 왕도 허물이 있고 또 허물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정말 무흠하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일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8절이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요. 근데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율법책의 그 말을 듣자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 율법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았더니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엉터리였구나. 그래서 요시야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비춰 보았더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율법책대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버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버렸냐면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철저히 부수고요,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취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취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지요, 신앙을 회복하지요, 믿음을 회복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서 개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는 아프지만 부숴야 되고 또 버려야 돼요.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을 취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고 요시야 때도 유월절을 지키지요. 근데 히스기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다음 세대를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 일을 무려 몇 년 동안 하냐면 13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살에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26이면 우리에겐 청년이죠. 그때 26살에 발견을 하고 요시야는 안타깝게 너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제가 다음에 좀 특별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39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도 안타까운 이렇게 훌륭한 왕이 그것도 애굽의 바로 왕 누구가 북진 전책을 하기 위하여 무기토에서 이 요시야가 이 애굽 왕을 막다가 애굽 군인 중 한 사람이 화살을 쏘게 되어지는데 그 화살에 무심코 그 화살이 맞아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어져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는 부분이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어쨌든 그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무려 한 13년 동안에 철저하게 그때 발견되어진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아니 왜 그동안에는 말씀이 없었나?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전이 있고 또 제사할 수 있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식은 남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심지어 성경을 모르고 왕도 성경을 모르고 그 제사장도 일평생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가 술 취한 사람이 되어지면 성경을 분별할 수 없다. 제사장의 사명은 술 취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일평생 깨어서 성경을 읽어야 하지요. 왕의 사명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옆에 놓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성전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기다 보니 서서히 성경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성경은 감춰져 버렸고, 성경은 감추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 왕 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성경으로 회복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시야 왕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이, 우리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무깃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깃도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김제 평화를 갔다 왔죠. 봉우리라든지 또는 산들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평화예요. 농사짓기 너무 좋은 곳이지요. 무깃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깃도도 실제로 가서 보았더니, 야, 정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농사짓기 참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더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을 향해서 서서히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니까, 저 지역에 가니까 생각외로 이제 서늘해요. 그런데 이 무깃도라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강대국 애굽이 있죠.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죠.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했던 길이 어디냐면 바로 저 무깃도 길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만약에 북쪽을 치러 가야 되겠다, 요시아가 죽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죠. 남쪽에 있는 애굽 왕이 북쪽을 전쟁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무깃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무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저곳으로 전쟁하기 위하여 모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저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무깃도라고 제가 표시를, 저기가 좀 보이나 모르겠네요. 글씨가요. 저기가 갈릴리 부분에 있어요. 어쨌든 그 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저 무깃도에는요, 솔로몬이 병거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병거가 300개의 병거를 둘 수 있는 성이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말이 한 4,000말 정도 둘 수 있는 성이었다고 하니까 작은 성의 규모가 아니죠.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또는 그 당시의 산업은 다 1차 산업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고성을 지었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저 무깃도, 저 평야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저 국고성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 보여주세요. 사진들. 저곳이 바로 무깃도 평야입니다. 끝이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땅인데 외국에서만 비행기 타고 농약을 주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비행기 타고 농약을 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농사 강국인 거 아시죠? 농업 강국이에요. 농업 기술이 결코 어떤 나라보다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3차 산업, 4차 산업도 얘기하지만 1차 산업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선진국의 기본은 1차 산업이 건강해야 돼요. 마치 이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처럼 1차 산업은 반석이에요.
우리나라도 농업을 무시하고 또 1차 산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자꾸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 저 1차 산업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두 번,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건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이하죠. 그리고 물도 많고요. 농사도 짓기 좋고 양식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러 갈 때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곳에 있는 양식을 먼저 정복하잖아요. 수탈을 해서 그 양식으로 또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기 때문에 무기토는 언제나 중요한 도시이면서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곳을 꼭 점령하고, 그리고 저곳에 모아둔 양식들을 또 수탈해 가서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곳에서 요시아가 전사를 해서 죽게 되어지죠. 또 보여주세요. 예, 국고성을 찍어 놓았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예, 당시에 이제 전차를 했었던 부대였, 그 솔로몬이 지은 거죠. 그 사진들을 찍어 놓았네요.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시아 왕은 죽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요시아까지 너무 가면은 또 많이 걸리니까 요시아까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책이 발견되어졌고 요시아가 죽게 되어질 때 그 13년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해 놓았어요. 그럼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언제 교육받은 거예요? 그들은 어린 아이 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요시아로부터 훈련받은 아이들이었어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혹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신 거 있나요?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첫 번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율법책이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생각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 이전에는 율법책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고, 또 예배드리는 제사 의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졌지요. 성경책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시아 저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책을 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경책 앞에서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요시아 왕,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대로 회복하자라는 그 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해서 일평생 죽는 날까지 종교개혁, 일평생 죽는 날까지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다가 허무한 것 같지만 죽게 되어지는 요시아를 보게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요시아가 609년에 사망하게 되지요. 아까 저 무기토라는 곳에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주전 60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4번 침공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3차 침공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1차, 2차 침공을 하나로 묶어서 저 1차 침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1차 침공 안에는 1차와 2차 두 번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때 1차 침공 때도 2차 침공 때도 3차 침공 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저 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지요. 그리고 개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근데 우리가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끌려갔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때의 숫자가. 근데 그거를 한번 찾아봐 줄까요? 예레미야서,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혹시 52장 30절 성경 찾지 말고 우리 그냥 오늘은 좀 영상을 볼게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거 5,000명이 안 돼요. 전체 합산해서. 근데 이때 끌려갔던 그 5,000명은 거의 대부분의 상류층 지도자들의 자제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요시아로부터 철저히 성경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이때 4,600명이 합산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근데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이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정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말씀 없이 성전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에서 보니까 성전에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교회는 성경이 없으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상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이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것도 대적의 손에 의하여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져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셨어요.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번에 또 있나요?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들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예요. 바사, 메데 두 나라를 합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 바벨론에는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었지요.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허무하게 저 바사의 임금 고레스로 인하여 허무하게 죽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고레스, 바사 얘기를 저기 이렇게 핵심적인 걸 많이 적어놨는데 조금 줄여서 그냥 핵심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바사가 임금이 되어진 이후에 바사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정치, 경제는 정말 그 융통성을 보이지 않아요. 정치라는 부분, 경제라는 부분, 군사라는 부분은 강력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종교만큼은 허락을 해줘요. 자유를 줘요. 그런데 이 70년 바벨론이 그 강대국으로서 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오고 다스릴 때에 그 모든 민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신앙들이 있었지요. 근데 강력하게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핍박의 기간 동안에 신앙이 흐지부지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7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타나서 신앙의 자유를 모든 민족에게 주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근데 그때 가장 유익을 보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칙령을 내릴 때에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무너졌던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가지고 가라. 고레스가 그렇게 종교에 자유를 줍니다. 근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지요. 고레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주전 516년 이제 스룹바벨이죠. 성전을 세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회복하지요. 예배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이때 7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와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성경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으로 바벨론에 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만한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기간 동안에 이미 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갔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곳,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라고 하죠. 그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은 솔로몬 시대 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에스라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성전 회복과 함께 성경을 선포해요. 근데 이 7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통역하는 자가 나와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그때부터 성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진 시기점은 바로 저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 당시에 세웠어요. 돌아와서요, 무너졌던 성전 터 위에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요, 성전을 세우고 전승에 의하면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감격해서 울은 게 아니라 이전에 70년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의 그 영화, 그 웅장함, 온통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어드린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헤롯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 헤롯은 대단한 건축가지요.
그래서 헤롯에 의하여 예수님 당시에 웅장한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당시 수룹바벨의 성전은 온전한 정말로 내놓을 만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너무도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요시야 얘기를 했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처음부터 성경을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기간 동안에 예배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말씀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에스라 선지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 학사 에스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요. 이때도 통역자들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때는 언제였냐면 요시야 왕 때 한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저 때 비로소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죠. 또 다음 사진도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예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오죠. 성전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질 때 성전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지요.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솔로몬 성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들 제가 했던 거 있는데 한번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예, 저건 예수님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림으로 좀 그려놓은 거지요. 저런 모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아래는 소가 있고 위에는 그 항아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놋바다라고 합니다.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지만 성소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저 바다, 엄청난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저 바다보다도 작은 물두멍이 또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굉장히 웅장했어요. 저 안에는 온통 다 황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 없어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파워포인트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비로소 성경 번역의 역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어디라고 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이 말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2시 지금 17분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사진들만 좀 보여주세요. 사진만 보고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실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입니다.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저 도시가 고센 땅에 있어요. 위에는 지중해가 있죠. 자,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알렉산드리아가 누구냐면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항구 도시를 만들어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저 항구 도시는 이집트에 지금 현재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관광, 그 유튜브에서 알렉산드리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관광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그 당시에 있던 유적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돈 주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너무 더러워서 못 쓰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신 분들은 여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도시죠. 자, 또 다음 사진도 그냥 보여주세요. 사진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주세요, 사진들. 자, 도서관이 있죠. 알렉산더 산드리아라는 그곳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게 되어진 이후에 알렉산더 그 대왕의 4명의 장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4명의 장수가 나누어 가져요. 그때 프톨레미, 그러니까 톨레미라는 장군이 저 이집트 지역을,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받아요. 그래서 그 톨레미가 저 알렉산드리아를 그 당시에 수도로 삼아요. 근데 그 톨레미의 아들, 그 톨레미 2세가 되어지죠. 2세가 이 사람이 학자예요.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지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짓고 난 이후에 저곳에 책을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종이가 있었을까요? 그때의 책은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파피루스도 있고요, 양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으로 해서 이제 그곳에 글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파피루스, 두루마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톨레미 2세예요. 1세가 아니라 2세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고 세계에 있는 문학들, 글들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들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그 이쁜 여왕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으로 나오죠. 백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다스리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학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학자들에게 70개의 방, 실제로는 72명이 옵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6명씩 데리고 와서 72명이 72개의 방에 들어가서 70일 동안의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 최초는 어느 도시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최초의 번역 성경은 72역. 근데 실제로 이런 전승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한 100일 이상 정말 수많은 그러한 피눈물 나는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비로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때 당시 AD까지 가지 말자고요. 이때는 주전이죠. 이때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근데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자녀를 낳고 결혼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에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가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헬라어를 쓰게 했어요. 지금의 영어가 전 세계의 국조어가 되듯이 헬라어를 쓰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이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으로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때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았다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짐으로 인하여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번역되어진 성경은 72역 성경이다. 그리고 이 72역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이때는 아직 신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다. 이게 최초의 성경 번역이다. 이 얘기는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도 있나요? 로마의 그 초대 황제가 시저라고 하지요. 카이사르라고 하지요. 그 카이사르가 이집트까지 와요.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세계 최대의 그 도서관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때 도서관이 사라져요. 저 도서관은 유네코스 지정으로 인해서 다시 현대적 그 건물로 다시 지은 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안에 아까 도서관 규모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다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 알렉산드리아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등대가 있었어요. 높이가 무려, 그때가 높이가 제가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180m의 등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거는 두 번의 지진으로 무너지지요. 그리고 이슬람이 또 저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세웠던 문화, 그리고 기독교가 세웠던 그 문화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이슬람 문화로 세워버려서 안타깝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다예요? 예, 저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라는,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는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저곳에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죽은 자리, 그 자리에 마가 요한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유해는 베네치아라는, 로마의 베네치아라는 곳에 성 마가 요한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의 유해가 있는 곳이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유해를 가지고 와서 베네치아에 있는 교회에 성 마가 요한의 유해를 베네치아가 거기에서 안장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있죠? 예, 저게 베네치아의 성 마가 요한의 교회입니다. 이 72녁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고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다음 주도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시야 때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의 중요성이 이전에는 희박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성이에요. 성전도 있지요, 제사장도 있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말씀이 지워져 간 거예요. 이건 중세 때도 또 반복이 되어져요. 말씀이 지워져 가는 것을. 그러니까 왜 요시야 얘기를 했냐면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그랬죠. 요시야 때에 있었던 이 똑같은 사건처럼 중세 때에도 말씀이 사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2성전이 회복되어지죠. 수르바벨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이때 성경의 중요성을 가지고 성경을 선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훗날에 바벨론은 바사에 무너지고, 바사국은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무너지고, 그리스는 결국은 로마에게 무너지죠. 그 로마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알렉산더의 대왕 그 중에 하나의 장수, 톨레미라는 장수가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수도로 삼고, 그의 아들이 세계 최대의 박물관을 짓고,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박물관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규모로 말하면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는 예술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또 역사를 사랑했던 그 특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와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진 성경을 우리 헬라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렇게 해서 72역 성경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72역 성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게 바로 72역까지라는 것이죠. 성경 번역이 최초로 되어진 것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다. 그리고 이 72역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은 모든 성경의 번역의 그 기본은 이 72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